2026년 1월 20일 화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천국 시민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말씀을 간단하게 보고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는 소식을 들으신 후에 갈릴리로 가셔서 가버나움에 거하시게 되죠. 그리고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을 비추신다는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며 천국 복음을 본격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로 일하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자 그들은 곧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역을 다니시며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시며 병든 자들을 고치시자 많은 무리가 여러 지역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따랐죠. 자, 그래서 어제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자, 여기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죠. 자,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께 사실 치료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는 이야기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앉아서 가르치는,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적으로 유대 전통에서 앉아서 가르치는 것은 공식적이고 권위 있는 랍비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앉으셨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뭔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제 자리에 앉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리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시면서 5장부터 6장, 7장까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냐?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천국 백성은 또 어떠한 사람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인가, 특히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8가지 팔복의 내용은 천국 백성은 복이 있는 자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8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첫 번째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가 되어지는 것은 복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것이 더 옳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심령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 자기의 공로, 또 자기의 능력 이런 것들을 주장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많으면 지금 오늘 여기서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나중에 이 팔복에 대한 얘기는 조만간 주일날 제가 하나하나 8번에 나누어서 설교를 할 생각입니다. 그때 디테일하게 하기로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요, 죄를 보면서 죄로 인한 슬픔, 내 안에 있는 죄덩어리를 보면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에 대한 아픔, 이런 것을 애통해 하는 것을 애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가 왜 위로를 받느냐?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보는 눈이 있어서 자기의 죄를 바라보면서 애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나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라는 것은 그냥 마음이 뭔가 좀 부드럽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뭔가 힘은 있지만 나를 누르는 거야. 나를 절제하는 거야.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자를 온유한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과 관계 안에서 바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것은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자비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감정, 용서하는 태도, 또 실제로 도와주는 행동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자를 얘기하느냐, 상대방의 잘못을 보고도 정죄하지 않고, 또 연약함을 보고 외면하지 않으며 그를 품어서 함께하는 그러한 자를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긍휼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 말씀이죠.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이야기는 혼합되지 않는 순수함, 분열되지 않은 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자냐? 죄가 전혀 없는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둘로 나뉘어지지 않는 상태에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향한 단일한 중심을 갖고 있는 자, 그 자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 피스메이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를 넘어서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온전함을 이루어진 상태를 화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자냐? 갈등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의는 아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갖고 사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와 충돌이 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자, 그렇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을 때에 슬퍼하거나 노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이 박해는 뭘 얘기를 합니까? 신앙 때문에 불편해지는 삶, 진리 때문에 거절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려다가 겪는 손해들, 이런 것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라는 이야기죠.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박해를 받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12절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박해를 받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이 박해는 마땅히 있는 것이고, 왜?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마땅히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쁨으로 소화를 시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위로의 말씀을 또 주시는 것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 받았다. 그러니까 박해는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이죠. 아멘.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품에 대한 복이, 천국 백성은 복이 있는 자이고 그 복이 있는 자는 8가지의 이런 성품을 가진 자가 되어진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아멘. 자, 그리고 성품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이것도 우리 천국 백성의 정체성인 것이에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생각해 보니까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으면, 없으면 소금을 먹었는데 소금 맛이 아니야. 그럼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뿐이다. 소금은 소금의 맛을 내야 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천국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한복판에서 높은 곳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하나님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한복판에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그 세상 한복판에서 소금이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아멘. 천국에서는 빛이 될 필요가 없어요. 소금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모두가 소금이고 모두가 빛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소금이어야 되고 세상에서는 빛이 되어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잘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잘해야 됩니까? 세상에서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정체성과 사명을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 세상과 반대되는 기준으로 어떤 자가 참으로 복된 자임을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삶은 박해를 동반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시며 그들의 삶과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야 함을 강조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성품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